네,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지금 형제님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안경 쓰시고, 네, 일어나 봐요. 네, 가만히 있어. 지금 얼굴 안경 벗어봐요. 아니, 이거 마스크. 잘 모르겠는데. 예,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박수로 환영. 우리 바우 옆에, 우리 이선희 사모님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권사님이에요? 아니, 번가지 모자 썼죠. 안경 썼죠. 마스크 썼죠.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아름다운 계절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10월은 참 보면 들녘이 황금 물결로 출렁이고 산과 들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이 되고요. 바람도 참 시원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계절이죠. 지난주에 이 10월을 보면서 좀 다녔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음성 가서 음성 그 저수지를 걷고 그리고 달렸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수원에 갔다 왔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춘천을 다녀왔죠. 춘천에도 가니까 쪽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강화도에 섬이 잘 있나 해서 섬 신방을 다녀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바람이 보이고 하늘에 달이 보이고 그리고 단풍이 노랗게 빨갛게 또 여러 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광화섬 그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길가에 있는 그 갈대 같은 옥새풀 같은 갈대, 이게요 군락으로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어서 쫙 여기 날리는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갈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진과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제가 담았는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참 멋졌습니다. 이게 나부끼는 게 손짓하는 것 같죠. 참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끝없이 이렇게 손짓하는 이 갈대,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이 마음을 전해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 갈대밭 금방 난 길을 우리가 달리기를 했죠. 왕복으로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렇게 좀 더 넘기면
우리 야금야금 뭐야 저랑 이렇게 음성 그 원남 조수의 길을 걷다가 달리다가 했는데 저는 이제 바람을 쏘이면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야금야금은 앞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가고 있는 오른편으로 다음 사진을 보면 달이 저렇게 있어요. 달 야금야금 이렇게 보니까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야금야금이 이렇게 가는데 달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야금야금이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저 달을 이렇게 잡아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이 많죠. 쪽방에 있는 분들이 외로움이 많습니다. 달 중에요 10월 달이 제일 밝습니다. 왜 제일 밝은가?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달 중에 10월 달이 제일 밝단다라고 있습니다. 그 왜 밝은가? 하늘이 높잖아요. 하늘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가까이 보이죠. 우리는 10월, 11월이 되면 시골에서 별을 베고 난 다음 그 논두덕에 가서 불 지피고 밤에 기마전하고 그렇게 이제 불놀이하고 그렇게 놀았었죠. 저 달이 참 밝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달 안에 아무도 없는데 야금야금 혼자 걸어가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이 외로움이 쪽방촌과 우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우리 최선의 형제님이 외롭다, 고독하다, 그리고 우울함과 함께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함과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중독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더 잠을 못 잡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밤에 며칠씩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해봤죠.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안에서 아름다운 이 자연 풍경이 젖어드는데 저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떠올랐습니다. 춘천의 한영조 한 성교 형제를 찾아갔죠. 그 형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죽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없는가요? 우리가 비슷한 그러한 느낌들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11월 1일이죠. 오늘이 11월 1일인데 111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매일 일을 신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갈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다냐. 광야에 갈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광야에 없습니다.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그 말과 더불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려고 나갔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해서 마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서의 증거를 받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왔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 마침이 되는 실체, 그 존재자가 왔는데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려고 찾으러 다니는가? 광막하는 세상.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들어왔을 때 그 쪽방에 살다가 방세를 못 내서 주인이 쫓아냅니다. 방세를 못 내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한 달, 두 달 밀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좀 봐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냉정하죠. 보따리, 방 안에 있는 짐보따리 다 싸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내 던져버리면 그 보따리 주워가지고 옆에 앉아놓고 같이 친구들과 소주를 따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죠.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다냐 하면서 거기서 술 마십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광야에 사람은 뭔가를 찾으러 나가죠. 갈 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선지자 이렇게 찾으러 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나은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존재를 찾지 않고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아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고 찾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다. 성경,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실체, 마침이 나다.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보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존재가 오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것이 경제가 아닐까. 경제를 잘 해야 된다. 경제학 박사가 이끌어야 된다. 아니면 정치가 아닐까. 정치학 박사가 이끌어야 된다. 아니면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아닐까. 과학자가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유명한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경제학자, 정치학자, 과학자, 또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앞을 꿰뚫어보는 철인, 철학자들이 통치하면 좋지 않을까. 철학 박사, 철학자들을 찾습니다. 아니면 돈 많은 성공한 어떤 기업체를 이끈 그런 경영자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돈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을 또 전면에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실력자들을 찾고 있고 그런 자들을 앉히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뛰어난 자들은 역사 속에 늘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별들이라 하죠. 별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별이 등장합니다. 별이. 그런데 그도 별이지만 예수님도 별입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샛별이죠. 고대에는 별은 어떤 하늘이 내린 군왕, 통치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조영이란 우리 사극에도 별이 떨어지죠. 그 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별, 그 어떤 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0년경 700년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을 세상 그 시대에 전달을 했던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런데 그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여자가 잉태한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처녀를 통해서 온다. 이게 예언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경영하시는 경영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 그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못해요. 하다가 중단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계획들을 반드시 역사 속에 실현시키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시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느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 태어난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11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그 존재는 모사라, 이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요. 가장 뛰어난 경영자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인의 깃발로 세워지리라 라고 11장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죠. 9장에서 그러고 11장에서 좀 더 보충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9장에서 지금 한 얘기를 했고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러나 그는 이새의 아버지처럼 비천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 그러나 그 실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런데 이 실체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씨로 오신다는 것.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12장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이 오심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이 임하는 동시에 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더불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나라가 10개국입니다. 10개국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10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를 통칭하지 않고 10개국만 거기에 이 동원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개국 심판은 10개국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열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온 세상 열국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27장까지는 이사야 24장 27장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 그런 열국을 심판하는데 이 나라에 대한 심판, 이걸 넘어서서 이 인류,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 아레츠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거기에 사용됩니다. 온 세상 인류를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힘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보면요, 어떤 뛰어난 정치학 박사가 경영하고 경제학 박사가 경영하고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진 그런 과학자, 유능한 과학자가 이 통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인류 역사를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어떤 인류 통합적인 이 땅의 세상의 역사든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끄는 집단, 힘 있는 세력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성경은 주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 속에 뛰어난 인물들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요. 풀잎처럼 쓰러지고 그들의 영광과 권세는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시들은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 그 10개국 10개국 중에서요 바벨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13장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30년경이죠. 바벨론이 태동한 게 기원전 612년입니다. 훨씬 100년도 더 뒤에 바벨론이 태동.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 그 휘하에서 아주 조그만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었죠. 아수르 제국의 유형에 눌려가지고 그러다 612년에 그 힘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원전 539년에 망하죠. 망합니다. 586년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러한 바벨론이 612년에 태동해서 539년에 망했다면 역사 속에 73, 4년 정도 존재했습니다. 100년도 못 존재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1000년 이상을 역사 속에 존재한 가장 오래된 그런 왕국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그 혁혁한 위세를 떨친 바벨론이 100년도 못 존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밌냐면 이사야가요 700년경에 활동했죠. 그때 바벨론 제국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막 어떤 정복력이 막 극에 달한 그런 때가 아니고 아수르 아래에서 미미한 그런 소국으로 있는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커지고 바벨론이 이런 힘을 떨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위용을 떨치게 된 바벨론이 14장에 가서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신이 되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죠. 인간이 이렇게 참 자기 자신 존재들을 모르고 까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를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모닝스타죠.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권세, 그것이 자기네들이 갖고 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겨우 좀 하나님이 주어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심지를 끄면 바로 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 무거운 어떤 이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든 벌거숭이 산, 나무가 잘려진 벌거숭이 산 위에 깃발을 세우라. 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잘려진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곳에 모이라. 왜 모이려고 하느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있지도 않은데 바벨론 왕이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을 떨치는 존귀한 자로 이곳에 묘사되고 있고요. 그 바벨론 왕의 그 영광스러운 문을 뚫고 들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세력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자, 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깃발 아래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무리가 어디서 왔냐?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다. 여러분, 옛날에 먼 나라, 하늘 끝, 땅 끝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끝을 얘기하고요. 지중해 넘어 바다 끝을 세상 끝, 하늘 끝으로 표현했고요.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변 끝을, 끝에 있는 나라를 하늘 끝, 먼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 하늘 끝에서 군대가 모여왔는데 그 군대는 뭐냐? 진노의 병기,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해, 달, 별을 하나님의 군사로 씁니다. 천둥과 바람을 군사로 씁니다. 땅에 있는 불과 지진을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하고요. 땅에 있는 나라, 각 나라를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합니다.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데아 파사를 일으키는 그 각 나라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유대 나라에 제한된 유대의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세계, 하늘 땅과 바닷끝과 지하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전능하시고 진정한 왕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을 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죠.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벨이 뭐예요? 바벨론 신을 의미합니다. 벨사살, 벨이 사살당한다. 이게 벨사살이에요. 그런데 벨이 사살당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14장에 이사야 14장에 자기를, 바벨론 왕이 자기를 하늘의 무별 위에 높여서, 유대인들은 하늘로 해서 가장 심층부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하늘의 무별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신격화시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가는 데마다 모든 세력들을 격파했거든요.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신과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으면 그렇게 격파하게 되는 능력들이 그 나라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건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다가 벨사살이 마지막에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그 병사들을 모아서 검열한 메데아 파사군의 진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신과 같이 여겼다. 자, 그런데 그것을 14장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계명성은 모닝스타,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빛나는 새벽별. 그런데 이것을 라틴 벌게트 역을 번역한 제롬에 의해서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이 히브리어 힐렐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 벌게트 역에 이게 루시퍼로 기록됐죠. 그런데 제롬이 굉장히 독실한 경건한 신학에 청통한 학자였는데 유디스와 토비스를 외경에 있는 것들을 번역을 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빌려온 루시퍼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롬은 번역을 하면서 외경은 이렇게 정경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임을 밝혀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번역을 참고를 해서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렇게 어떤 사탄을 대표하는 타락한 천사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존재는 사탄으로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는 사탄이고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이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 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탄이 막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들 속에서 높여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전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네. 박테리아,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전부 다. 코로나 박테리아 이 병균 세균 이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벌벌 떠는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전능한 신과 자기를 비기려고 하는 교만한 이런 행동들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오늘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왕은 바벨론과 같은 동격이에요. 나라와 왕이 같은 동격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싸움을 한번 해보리라, 똑같아지리라 교만하게 되는데 15절에 하나님이 너를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던져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아하,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 존재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너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 속에 이렇게 메데파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졌던 바벨론을 다시 등장시켜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너진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뭔 말인가?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한 영적 실태를 보고하는데 그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3절에 보게 되면 각종 더러운 영들, 2절에 각종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이다. 더러운 영과 새는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예?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집합체, 사탄의 처소, 귀신들의 모이는 집결지, 사탄의 본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함께 높아져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존재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단이 세상에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높이 올라서 비긴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거짓과 악과 타락한 문화들, 타락한 정치, 경제,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해서 그 배후에서 신처럼 숭배받는 거죠. 여러 우상, 여러 형상들로 형상화시키면서 그 배후에서 인간에게 신처럼 숭배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신의 실체. 신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시편 103편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두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 나라는 보좌가 전부 땅에 있고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죠. 이 통치자들이 늘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통치자예요. 그 보좌는 갈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은 천지 차이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보좌. 거기에 좌정한 영원한 왕,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왕권, 제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만유, 하늘, 땅, 모든 음부, 지하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19장 이하에서 쭉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만유를 통치하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예?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계곡에서 샘이 터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바닷물이 으르렁거리지만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래서 바닷물에 경계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모든 먹을 것들을 내시는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이 얘기를 쭉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만드신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칭송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사탄 아니다.
어떤 높아진 나라 왕 아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지배하는 악을 십자가로 심판해 죽이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내셔서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 통로가 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기독교의 오만함과 독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통로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남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한 의미, 그건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할 존재로 알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한 경영자요, 진정한 통치자요, 하늘의 정권을 세운 영원한 왕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잊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율법 다 버리고 세상 나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
잊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귀히 여겼다면 눈을 주께로 돌려 주님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실체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것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쓰여져서 닿는 자가, 만지는 자가, 먹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먹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밥으로 변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옷으로 변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손으로 변해서 가슴 아프고 고독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무가치함과 허무함, 절망 속에 죽을 생각을 하는 자들의 영혼을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들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말씀이 되고 가슴이 돼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힘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금을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사 그들 영혼이 자활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까지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늘 풍성함을 누리도록 빚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주면서 기쁘고 뺏기면서 기쁘고 나눠주면서 기쁘고 주다가 망해도 기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의 떡으로 하늘에서 떼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구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에 동하심과 가마 감동하시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또 능력 주심과 충만하심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기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진 마음에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